3월 마지막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식을 포함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중동부 자체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세례 입교 받은 친구들만 이제 같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인원수로 보니까 한 60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겠지만 참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고 이제 내가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하면 이 성찬에 같이 참여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겠구나라는 걸 시각적으로 또한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이 성찬을 느끼고 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며 또한 보며 느낀 점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1년에 2번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참 많은 근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거지만 그것이 주는 울림과 깨달음이 있잖아요. 네, 이 성찬을 바라보면서 또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막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학년, 2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이제 이 성찬을 그냥 보기만 했을 친구들에게도 이것을 물어봐 주시고 또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찬식 관계상 시간이 이제 조금 더 딜레이 되기 때문에 공과 시간이 평소보다도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 내용을 좀 줄였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모여서 그날의 말씀, 성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꼭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교사대학 때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공과 시간에 대한 어떤 이 공식적인 이 암묵적인 이 룰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어떤 반은 정말 시작하자마자 잘 지냈지? 우리 다음 주에도 보자. 이러고 5분 만에 끝나는 반이 있는 반면에 정말 30분, 40분 공과를 하고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뭐 같은 공간이 아니라면 상관없겠지만 같은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적어도 우리가 20분 이상 이 공과 시간을 원래는 한 30분 정도는 저희가 제가 이 공과를 준비할 때 3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20분 이상 아이들과 같이 정말 할 게 없고 애들이 안 하고자 해도 그냥 아이들과의 교제 시간, 대화의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들 꼭 지켜주시고 같이 이 소그룹을 더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으로 왔죠. 마태복음 계속하다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또 본문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 예수님의 죽음을 기록한 장을 함께 나누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한 구절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의 메시지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좀 구절만 잡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가장 밝아야 될 12시에 정오 시간에 어둠이 임하게 되죠. 자, 근데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백부장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백부장이 이 사람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하죠. 마태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것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고 왜 이 고백을 했고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간단하게 다룰 건데요, 예수님의 죽음,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 무엇 때문에 죽으셔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본다면, 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위에다가 빌라도가 명패를 하나 씁니다. 죄를 고발하는 그 패인데요, 뭐 죄의
뭐라 그러죠? 그걸 죄명을 쓴 패라고도 볼 수 있고 이걸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빌라도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이렇게 되어 있죠.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가까운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세 가지 말로 기록이 되어 있었대요. 나사렛 예수고 유대인의 왕.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누구나 이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이곳에 달려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의 죄의 몫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자신의 그 말로 인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자 그 앞에서는 논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신성모독이기도 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신성모독이기도 하고 로마 입장에서는 이것이 달갑지 않죠. 당연히 세운 적 없는 뭔가 반동 분자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 죄 몫으로 잡히십니다. 시간상으로 본다면 목요일 저녁이 이제 마지막 식사,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기도하시죠. 겟세마네에서. 그때 가룟 유다가 와서 목에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시게 됩니다. 자, 날이 샘에 이제 금요일 새벽이에요.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자, 새벽부터요.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재판장에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빌라도가 이제 물어보죠. 군중들한테. 네, 이 군중들의 소리가 이 빌라도를 잡아먹습니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결정이 되죠. 십자가 행위 결정이 되고요. 자,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니까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당시 이 시간에는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제3시가 언제냐? 그러면 9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에 보면요 12시에 어둠이 임하거든요. 가장 밝아야 될 때 어둠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약 3시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에 십자가 위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죽음 이후에 이 죽음을 바라본 백부장이 했던 말이 이제 이 누가복음 23장 47절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라고 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자, 먼저는 백부장이 누굴까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휘관, 군대 지휘관입니다. 자, 이 군대 지휘관으로서 빌라도 밑에 일하면서 빌라도의 이 명령들을 잘 수행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자, 백부장이 늘 하던 일이 뭐였을까요? 네, 빌라도가 지금 재판에서 이 사람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에게 있어서 백부장에게 있어서 사람이 벌을 받아 죽는 이것은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연하다는 게 이게 자기 일이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이곳에 있는 이 범죄자들을요 처형하라는 명령을 수행했던 게 백부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을 대할 때 그의 태도나 그의 감각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무뎌져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 이게 내 일이고 수많은 이 형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백부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이 사람 정녕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이 요동쳤던 거고 그의 감정도 그의 지성도 다 깨어났던 거죠. 큰 영향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그가 아주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죽음을 받는데요. 이 죽음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요, 정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봤을 때 와 라고 이제 감탄사를 말하는 것처럼 그도 자연스럽게 이게 나왔다는 거죠. 죽음을 본 다음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자, 먼저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는지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부터 나온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주변 들으라고 한 말인지, 자기의 상관에게 이건 잘못된 거였습니다 라고 개기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정령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보면 분명 뭔가는 달랐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고백, 정령 의인이었다, 정령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고백이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죽음을 본다면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백부장의 고백은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자, 왜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어느 정도만 된 유대인들이라도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게 그들에게 당연한 사고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 자체가요 굉장히 낮은 이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범죄의 처벌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십자가상에서도 고백하셨죠. 말씀하셨죠. 기도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거는요 오히려 역설적이죠. 그 근거를 보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이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은 박영선 목사님의 이 누가복음 설교집에 나온 표현인데요. 기독교 신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교훈. 그는 분명 작아지고 초라했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우리는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도 결국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구나라는 결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죠. 죄인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근데 언제, 왜 죽으셨다고 말하죠? 기약대로입니다. 기약대로. 약속대로예요. 우리 제자반 지금 언약 시작하고 있는데요. 계속 제가 2주 연속 인용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나오죠. 5절, 6절까지. 여기서 이 삼위 하나님의 작정이 나옵니다.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고 예정하셨대요.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이 구속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냐? 창세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 구속의 연장선, 그 구속 중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대요. 우리 제자반에서 한 내용이거든요. 어쩌다가 하게 된 일은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인생에 플랜 B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플랜 A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 플랜 A, 하나님의 플랜 A에는 무엇까지 속해져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처절하고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이 십자가까지도 하나님의 플랜 A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요, 백부장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록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우리의 결론은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구속 언약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백부장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결국 우리가 내릴 수밖에 없는 이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의 성찬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여하며 그 죽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과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